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50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척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척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의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 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척박한 땅에 살면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광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은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겠죠? 정말 광야인데 괜찮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육신이 광야에 있어서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배우며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 제사, 특별히 출애굽기 26장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곧 구속사적 의미를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 제사법,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6장은 성막을 짓는 방법 중 덮는 청막과 뼈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장의 말씀은 총 3개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을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사실 지금 나오는 단어 하나 그 모든 뜻이 굉장한 의미와 계시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성막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휘장은 성소의 덮개를 말하는데요.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덮고 그 위에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4절을 보면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만들고 맨 위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이렇게 성막을 덮는 휘장은 총 4겹으로 덮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겉으로 보기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맨 위 해달의 가죽은 거무스름한 모양인데요. 그것이 바람 같은 것을 맞으면 더욱 볼품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광야라는 인생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30절까지는 성막에서 널판을 만들라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15절을 보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이 널판은 성막을 지탱해주는 골격과 같은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요. 남쪽으로 이 널판 20개를 만들고 20절에는 북쪽에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22절에는 서쪽에는 6개의 널판을, 동쪽에는 기둥을 세우고 문장을 들이우게 됩니다. 각기 방향으로 세워진 널판을 다시 17절을 보면요.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의 해석이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널판들이 어깨를 기대듯이 맞닿아 있어서 오늘 출애굽기 26장 25절에 보면요. 받침대 위에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받침은 생명을 살려내시기 위해 여호와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 자신 곧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구원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37절까지인데요. 성막은 두 개의 공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소와 그리고 33절에 증거궤, 곧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서 이 두 개의 공간을 구분하는 것이 휘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 들어와서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잔대가 있고 이 등잔대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죠. 또 앞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향을 피웠는데 이 향도 절대 꺼지지 않도록 하게 하신 것입니다.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떡상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등잔불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향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 안, 지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성전으로 바뀌고 이 성전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시게 되어지죠. 오늘 하루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친히 만나시고자 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곳 지성소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 이 성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는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당시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